제가 이제 한번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우리의 삶과 인생이 드려지는,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귀한 은총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당에 약 20여 분의 분들이 나와 계시는데, 또 가정에서 오늘도 예배로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선 우리 본당에 계신 분들 서로 한번 인사하시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본당에 계신 분들이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은 이제 본당에 계신 분들이 잘 보지를 못하지만, 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또 영상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시는, 신실하게 나아가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과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축복의 그러한 기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제 초대왕 사울이 있었고, 그 뒤를 이어 다윗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뒤를 솔로몬이 이제 잇게 되는데, 솔로몬의 치적 말기에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왕국을 둘로 찢으시고, 북왕국에는 여로보암이라는 왕을 두셨고, 남왕국에는 솔로몬의 씨앗인 르호보암을 두어서 이제 남북 왕조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남북 왕조의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왕들을 세우실 때마다 늘 내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네 왕조를 든든하게 하고 결코 쓰러지지 않는 그러한 강력한, 그러한 번성하고 흥왕하는 왕조로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지만, 왕이 된 그들은 자기의 권력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늘 그럴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돌아와라, 패역한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이 사람을 보내시는데, 바로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특별히 구약 성경에 대단히 많은 부분이 선지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분량이 조금 큰 선지서를 대선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분량이 조금 적은 거를 소선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오늘 이사야서는 이 대선지서 중에 대표적인 선지서입니다. 총 6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숫자를 생각하면 딱 드는 생각이 성경의 축소판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사야는 이렇게 남북 왕조의 분열의 시기 속에서 이 격동의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특별히 남유다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오시야 왕이 죽던 해에 예언자로 부름을 받아서 기원전 745년부터 695년까지 약 50년간을 활동했던 위대한 선지자, 바로 그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특별히 43장의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8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과 소망을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러한 시대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 시기는 대단히 힘든 시기였습니다.
이제 시리아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서 유다를 침공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고, 또 히스기야 왕 때는 이 북방왕 이 아시리아 사네립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 공격을 당해가지고 유다의 국가가 이 존폐 위기에 있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이사야는 국제적인 정세와 그리고 또 어떠한 역사적인 사건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왜, why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눈을 돌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선택된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앙망해야 되는데, 그들의 눈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사야 선지자가 보게 되었을 때에 늘 날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외쳤던 것이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여호와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고 여호와를 통하여 너희가 회복될 수 있다. 다시 너희가 강해질 수 있다. 돌아와라 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결국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서 패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나중에 바벨론이 아수르를 비롯한 모든 제국을 멸망시키고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았을 때에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 그들을 포로로 끌어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조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읽으시면은 거기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3장부터 27장까지는 이방 민족에 대한, 그러한 이방의 열국들에 대한 말씀인데, 여호와께 교만했던 이방의 그러한 국가들, 열왕들을 타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 그 다음 28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내가 나를 대적하고 교만했던 그런 이방의 모든 열왕들과 왕들을 내가 파했던 것처럼, 멸망시켰던 것처럼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너희들도 나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 죄를 결코 묵과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징계죠. 징계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징계는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게 징계입니다. 그래서 40장부터 55장까지에 보면은 결국에는 그 징계로 인하여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40장에서 55장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의 고통과 미래의 희망이 계속 교차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너희들이 현재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고난을 받지만 그러나 반드시 미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가 그곳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56장부터 66장까지는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43장의 이 말씀은 바로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그들이 이제 돌아올 것이고,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게 될 미래에 대한 그들의 위로의 말씀, 그들이 끌려가도 결국에는 돌아오게 될 것이고 회복할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얻게 되는 귀중한 교훈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과 심정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 한번 따라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징계에는 특별한 섭리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이전에 있는 배경이 되는 말씀이 43장 16절과 17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자, 43장 16절과 17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속박에 있을 때 그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그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에 얼마나 속박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 무시무시한 재앙을 통해서 자, 그들이 이제는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광야의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광야의 시기를 살아갈 때에 그때는 농사를 짓지 못하는 시기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늘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주시냐면 모든 지구상의 메추라기를 그들의 머리 위에 모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또 먹을 것 만나를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십니다. 그들은 40년간 광야의 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시대 이제 2.5단계 모르겠어요. 3단계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3단계가 된다면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 많은 경제적인 타격과 많은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광야의 시대를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 누구를 의지해야만 합니까? 누구를 바라봐야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그들이 무엇을 수확해서 무엇을 얻고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광야의 시대, 광야의 생활을 할 때 그들을 한치도 여러분 위험에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그 위험에서 보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의 시기가 끝날 때까지 그 어둠의 시기가 끝날 때까지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다는 이 놀라운 위로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모든 믿는 자들에게 또한 위로의 말씀이 되고 소망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앙망하면 하나님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경제적인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들이 애굽에 살 때에도 출애굽하여 광야의 그 고난의 시기에도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이제 공급받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 이렇게 사는 인생이었는데 문제는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문제였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거기는 적과거리는 흐르는 땅이었고 거기는 소출이 풍성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가나안에 살았던 7 족속이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들이 숭배하는 그 신은 눈에 보이는 신인데 그들이 다산의 신이고 풍요를 주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의 길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가나안 땅을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잃어버리고 이제는 눈이 돌아가서 가나안의 신에게 이제 마음이 뺏기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들, 그 보이는 신들, 그 우상들이 자신들을 구원하여 준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고 더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더 위대한 신이라고 그렇게 믿고 그들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강력히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명령하셨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34장 11절과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에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며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자,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12절을 보면은 걱정을 하시는데 올무가 되겠다. 그들과 언약을 맺게 되면 너희가 올무가 될까 걱정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올무라는 말은 모켓이라는 말을 쓰는데 문자적으로는
짐승을 잡기 위해서 덫이나 갈고리나 함정을 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히브리 단어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 그러한 도구나 함정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에 빠져서 멸망하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그것은 철저한 가나안의 척결이었습니다. 철저한 가나안의 척결. 우상 숭배에 찌든 그러한 가나안의 모습을 하나님은 완전히 척결하기를, 정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 전쟁을 할 때에 언약 관계를 맺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너희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들의 의식과 관습을 계속 추구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걱정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타협이라는 말을 종종 하죠. 우리가 생활을 할 때에 물론 좋은 의미의 타협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지 말아야 될 타협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과의 타협은 우리 삶 속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가나안에서의 생활의 첫 단추가 잘못되었습니다. 이 우상 숭배, 다시 말하면 척결하지 못한 이 우상 숭배의 정신이 이제는 계속 흘러서 왕정 시대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왕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데 그것은, 그 기원은 바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와 이러한 것들을 섬기는 그러한 우상 숭배의 그러한 기원이 바로 거기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원전 722년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산 유다, 또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612년에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이제는 유다의 역사를 보면은 기원전 609년부터 581년까지 바벨론으로 4번에 걸친 바벨론 포로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때에 왕족이 끌려가고 군사가 끌려가고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이죠. 이유는 뭐였는가? 그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계속 범했기 때문입니다. 택하신 족속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족속인데 그 하나님이 택하신 사랑하는 족속이 하나님 앞에 등을 돌려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를 주시고 징계의 길로 들어가게 된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라는 말은 뭡니까? 징계라는 말의 원어는 파이데이아라는 말을 쓴다고 했어요. 파이데이아. 사랑하는 아이를 매로 때려서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그것을 훈련이라는 말로 표현한다고 했죠.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 자,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신하들이 아니니라. 자, 여기에 처음 구절 6절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징계는 누가 받는 것이냐? 사랑하시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주께서 누구를 징계하십니까?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도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다루는 것과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보면은 제가 누군가에게 쓴소리를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제 소리가 마음이 아프게 느껴질 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쓴소리를 할 때는. 근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제가 그분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다듬어져서 정말 주님 안에서 쓰임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무시하면 되죠.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무시하고 저는 제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관심을 갖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잘 다듬어져서 정말 훌륭한 일꾼으로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시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십니까?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잘못을 할 때에 징계하시죠. 바벨론의 포로기를 왜 줬는가? 그거는 징계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포로기가 끝나면, 어둠의 터널이 끝나면, 그 고통의 시기가 끝나면 반드시 회복을 시키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징계하심으로 훈련하셔서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면 그 후에는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뭐냐?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택한 자를 회복시키십니다. 반드시 회복시키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들의 땅으로 되돌리시면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18절과 19절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합시다. 자,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텐데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건 무엇이냐?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그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는데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만을 생각하면은 결코 새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놀라운 새 일을 보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 어떤 분들 옛날에 이랬는데 옛날에 저랬는데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분들은 과거에 얽매여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누구든지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삶의 영적인 승리와 성공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얽매여 있는 그것이 오늘의 현실의 삶을 자꾸 막고 더 진취적이고 더 좋은 그런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막기 때문입니다. 과거로 인해서 현실을 이기지 못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자,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대단한 학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언어적으로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문과 배경은요, 그 당시 어떠한 사람도 함부로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가문과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과거에 내가 어떠한 가문이었는가? 과거에 내가 어떠한 능력을 가졌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리고 이제는 오로지 앞에 있는 것을 쫓아, 복음을 쫓아, 하나님을 쫓아 미래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오로지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되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온전히 이룬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나는 과거에 뒤에 있었던 모든 영광을 다 잊어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향하여 그분이 부어주실 상을 향하여 오늘도 나아갑니다. 이 고백이 바로 오늘 이 빌립보서 3장의 고백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새 일을 향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축복의 미래를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날마다 주님만을 보면서 전진하시는 소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이거는 미래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축복의 일을 오늘 현재의 일과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미래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메말라 죽어있는 이스라엘의 상태에 생수의 물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죽어가는 생명이 회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할 때에 여러분, 그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옵니까? 거기에는 광야도 거쳐야 되고 거기 사막의 길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광야와 사막의 길을 거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때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치거나 피곤하지 않게 온전히 그러한 모든 난관을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 돕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은 역사상 이스라엘을 향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도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 믿고 나아가는 분들은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승리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막은 어떤 곳입니까? 사막의 광야는 뜨거운 열기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 열기가 막 불어옵니다. 밤에는 세찬 바람과 함께 추위가 엄습하는 곳입니다.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그들이 길을 잃고 헤매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오차 없이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이렇게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오로지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신, 우리의 진리의 기둥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여러분 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광야의 길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43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자,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 타줘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실 은혜의 생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는 그 당 들짐승,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들짐승까지도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풍성한 그러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구속의 은총을 입은 그 택함 받은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 세계와 더불어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놀라운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더 놀라운 말씀이 있죠. 21절만 한번 같이 봉독합시다. 자,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백성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오늘 여러분, 최 장로님, 그죠? 박 장로님, 유 장로님, 이 집사님, 여기 계신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백성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백성을 창조하실 때, 지으셨을 때 그 목적은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는 뭐냐? 목적은 뭐냐?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인생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물론 때로는 사랑하심으로 징계를 하실 때가 있죠. 때로는 채찍을 드실 때가 있습니다. 사랑의 배를 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훈련과 징계를 통하여 더욱더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경배할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일꾼으로 하나님을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러한 백성들을 향한 인생의 목적 아닙니까?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가 늘 날마다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천국에 보내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런데 그 목적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대속을 위해서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억눌림과 억압과 포로됨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셔서 성장하시고 때가 챈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무슨 책을 여셨냐면 이사야의 책을 여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이사야의 책. 그러면서 이사야의 책을 읽으시면서 이 땅에 왜 왔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탄생하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포로됨, 그것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눈이 먼 것, 그것이 무엇인지, 눌린 것들,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포로가 영적으로 자유롭게 되었다, 영적으로 눈이 멀었던 사람이 보게 되었다, 영적으로 눌린 자가 해방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해방시키시는데, 이 말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얽매여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영혼의 평안과 자유를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렇게 심해지고 있으면서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됩니까? 또 걱정도 되죠. 그런데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참된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의 방법으로, 이 세상의 어떠한 무엇으로 참된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거기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살아갈 때에 이러한 상황들처럼 상황에 눌리고 환경에 눌릴 때가 있죠. 소소한 경험들 뿐만이 아니라 큰 고비고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만약 우리가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그러한 고난과 고통의 시기에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겼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굶주린 사자 앞에 들어가면 사람은 당연히 100% 죽어야죠. 어떻게 살아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온전히 함께 하셔서 사자 입을 막으시고 그 사자들과 함께 있었던 다니엘이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다. 그리고 다니엘이 나왔을 때에 모든 백성들에게 그 왕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의 금심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큰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풀무불이 뜨거웠던지 그 다니엘이 세 친구를 집어넣으려고 같이 갔던 경비병이 그 뜨거움에 불살라서 죽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들어간 사람은 3명인데 거기에 왕이 지켜보니까 4명이 있었어요. 주의 사자가 그 풀무불 아래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풀무불 아래서 나왔을 때에 옷깃 하나 태우지 못했다라는 성경의 기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고난, 그가 받았던 고난,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리고 또 감옥에서 받았던 그러한 고난들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과 그러한 고통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에 기근으로 고통받는 야곱의 모든 족속 자신의 식구들을 이제 애굽으로 불러와서 거기서 편안히 살게 만들고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형성을 하고 그리고 다시 출애굽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요셉을 통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과 고난은 섭리가 있습니다. 그 고통 안에는, 고난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상황이 어떻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어떤 고통과 고난의 시기에 있든지 광야에 물을 내시고 사막에 강들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시고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붙잡고 이 진리를 붙잡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기에서 반드시 회복될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인데 반드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낼 것인데 나만 바라봐라. 나만 의지해라.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수천 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속한 말씀이 아니죠. 그들에게만 속한 약속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이스라엘 모든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바로 여기에 계신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지하신 분입니다. 모든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발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힘이 드세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의 시기를 살아가면서 먹을 것이 없어 고민했던, 마실 것이 없어 고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만나 메추라기를 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을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그때 그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오늘 2020년 12월 한 날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동일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의심치 않고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말씀처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회복시킬 것이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믿고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살아가실 때,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실 때, 때로는 이런저런 일 때문에 낙심되고 좌절되고 그리고 또 낭망될 때가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그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 계시지, 내 옆에 계신다. 이 고통 속에는, 이 고난 속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고 섭리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사막에 길을 내고 강을 내시는,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 길을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이걸 여러분 놓치지 않고 붙잡고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삶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앙망하고 소망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이끄실 그 하나님을 의심치 않고 붙잡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오른손 가슴에 올리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목숨까지 버리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왜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왜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혹시 이번 한 주간 또 이런저런 일 때문에 낙심되고 좌절되고 낭망될지라도, 그러나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 보호하심과 은총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 오늘 시간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은총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르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총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느끼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앙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재헌신하며 드립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으로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올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되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내 주 예수 아멘. 세상에 다시 올 저 천국으로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낙염소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살아왔던 인생들을 뒤돌아볼 때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생명 주셔서 살리셨고 천국으로,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살아가는 이 나가는 길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보호하심과 그 은총과 함께 하심과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앙망하며 다른 어떤 세상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 앞에서 승리하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쉽게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로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심치 않고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그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갈 힘을 주시며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기는 축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키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일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 예배 드시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은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손 꼭 잡고 가족들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예, 이럴 때 한번 안아주시고, 또 우리 본당에 계신 분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자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다 뭐 아시겠지만 우리 김지성 목사님 그동안 참 수고 많이 하셨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오늘부로 우리 교회를 사임을 하시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십니다. 나오셔서 인사하실 때 제가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 자, 우리 예겸이도 같이 한번 나오네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교회에서 그동안 수고하셨기 때문에 소정의 격려금을 좀 준비했습니다. 예. 어머니, 제가 한번 같이 박수 한번 칠 때 기도하고 이 가족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통속으로 한번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우리 김지성 목사님 가시는 길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그 길이 하나님 복된 길, 능력의 길이 되게 해달라고 이 가정 위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신 다음에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지성 목사님 그동안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고 주셔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모든 사역을 과정을 마치고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새로운 아버지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시고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도와주시고 하나님 권능의 역사가 함께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 하나님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께서 도우시는 하나님 귀한 사역의 길을 인생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이루시고 함께 하시는 변화가 있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역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참 시간들 동안에 우리 김지성 목사님 우리 교회 보내주셔서 좋은 일을 이루셨고 참 귀한 일을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또 새로운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사역의 모든 길과 가정의 모든 길을 지키셔서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처럼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예경이의 하나님 인생을 또 지키시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온 가족이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앙망하며 주 안에서의 참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사역의 길이 될 수 있도록 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마지막 찬송 찬양 부르신 후에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늘 오직 한 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신다는 이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축복의 말씀이 될 것을 믿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일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미래의 소망과 비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